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61장 여기에 열거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집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다 시작.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속에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모셨으니 그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지극히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지혜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내 마음을 그분에게 열고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수시로 그분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지혜와 지식과 부여를 계시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깨닫고 그리고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과 아주 친밀히 동행하시기 바라시고요. 이 성령님을 순종하시고 그분의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이 원래 뜻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서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왔다가나 나갔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듭난 자 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열심, 능력, 성령이 주시는 거룩함, 이런 불이 꺼져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점점 불이 꺼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계속 피우라는 거예요. 계속 피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계속 피울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오늘 첫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자.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하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보면 예배 드리는 거, 은혜의 수단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상담,
또는 기도를 받고 또 선교 활동하고 구제 또 여러 교회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을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자꾸 더 뜨겁게 더 불달아 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은혜의 수단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 아멘. 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성령의 불이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말씀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은혜의 은사의 불이 더욱더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 중에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교회 역사 속에서 천수백 년 동안 계속 고백되어져 온 그런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6번에 걸쳐서 성령님을 믿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차곡차곡 정리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도 해가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6번에 걸친 세미나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 성령도 충만해지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성령론으로 딱 무장이 돼서 여러분 흔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옆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뜨겁게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축 처져서 살기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6번의 이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그런 자세로서 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16세기에 시작이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중세시대 때의 가톨릭 교회의 잘못되어진 그러한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들을 다시 고쳐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개신교 전통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하고 굉장히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회는요, 성경을 쓰긴 써요. 물론 우리랑 번역 성경이 좀 다른 걸 쓰지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쓰긴 쓰지만 그러나 성경 해석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써요. 그렇죠? 똑같은 성경을 쓰지만 성경 해석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완전 틀립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들은 항상 자의적 해석을 하고 성경을 여기서 한 구절 뽑고 저기서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버려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이단들을 만날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 이단을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들면은 딱 한마디 하세요. 아,
그 성경 구절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문장 전체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면 로마서가 그 문장의 의미가 이런 것이니까 그 의미에 맞춰서 그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자꾸 하셔서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그 의미가 뭔지, 또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로마서면 로마서,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의 그 문맥이 의미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구절구절을 가지고 비유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아낼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 해석법으로 여러분들이 대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땐 꼭 문맥과 함께 구구절절을 해석해야 된다. 요거 한 가지 꼭 잊지 마시면 여러분들이 이단들 만나서 성경 토론할 때 봉변당하지 않습니다. 잘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가톨릭 천주교하고 뭐가 틀렸냐면, 천주교회는 같은 성경을 쓰긴 하지만 번역은 다르지만 그러나 해석이 틀린 겁니다. 천주교에서 왜 성경 해석이 틀리느냐 하면은, 천주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교황이 그동안 수십 명의 교황이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교리와 또 의식에 관한 것들을 결정을 하면 그게 그들의 법이 돼요. 그걸 갖다가 전승이라고 말하는데요. 가톨릭교회는 이 전승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승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다 가톨릭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 전승에 맞춰서 해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같은 뭐합니까? 해석이 틀리면, 성경 해석이 틀려버리면 전혀 다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교황권에 의하여 전승이 만들어졌고, 그 전승의 눈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전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성경이 해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직 성경의 전통 위에 세워졌어요. 오직 성경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인데, 우리 개신교, 우리의 교회는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전통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워진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서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위대한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때에 위대한 신학자가 나왔으니 여러 신학자 중에서도
우리는 존 칼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존 칼빈 하면은 칼빈주의 신학의 그런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를 만든 그러한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개신교, 즉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틀들을 칼빈이 세워놓았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두터운 책을 써가지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기본을 잘 편집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칼빈을 또한 성령론의 신학자라고도 말해요. 성령론의 신학자. 왜 그러냐면 칼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다 보면 칼빈이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말씀들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칼빈이 세워놓은 이 성령론의 기반 위에 그 이후 개신교의 성령론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게 돼요. 근데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와, 이건 좀 새로운 말씀이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존 칼빈을 굉장히 답답한 신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성령과는 굉장히 관계가 없는 그런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칼빈이 얼마나 성령론에 중요한 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존 칼빈 선생을 통해서 정말 역동적인, 정말 생명력 있는 성령론이 기초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존 칼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체계화되어진 성령론의 중요한 기초를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은 증거의 영이고, 그 다음 성령은 연합의 영이시며, 또한 성령은 성화의 영이다. 네, 이 세 가지예요. 증거의 영, 연합의 영, 성화의 영. 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세미나가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곧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증거의 영입니다. 네, 증거한다. testify, 증거한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증거의 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할렐루야, 증거하신다. 바로 증거. 성령께서 뭘 증거하시느냐? 성령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뚜벅뚜벅 나에게 들어오는 것 같이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즐거운 삶을,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즉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마치 문자에 얽매인 말씀처럼 생명력이 없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하고 나하고 별로 그렇게 닿는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의 진정한 저자이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진정한 저자이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말이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사사로이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록을 영감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성령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모이신 분들은 다들 공부하실 때 A+ 다 받으신 분들 같아요. 굉장히 청명하십니다. 아주 반응이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신대원생들 여기 와서 같이 공부했으면 참 좋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이 바로 존 칼빈 선생님이 말해주었던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입니다. Inner Witness라고 해요. 내적 증거. 성령께서는 내적으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 증거예요. 그런데 내적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이 외적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적으로 적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봐도 졸리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머리만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막 생동감 있게 마치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어떨 때는 명령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어떤 말씀은 영적 세계를 계시해 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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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말씀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서 날마다 매일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거듭난 자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셔서 도장을 콱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전인적 확신입니다. 전인적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인적 확신이에요. 이 전인적 확신에 대해서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정말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논리적으로
우선 구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3단 논법처럼 말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의 3단 논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하고 전인적으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알겠어, 이해가 되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전적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에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 이해만 되어진 상태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 인쳐주시면,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때 전인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몸 버리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순교적 영성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전인적 확신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이제 내일 시간에 제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들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성령님, 이 확신의 역사,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의 역사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 모든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확신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확신 있게 주님을 섬기고 확신 있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불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시죠. 확신을 주시는 영이죠. 그러므로 저 집사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침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분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게요. 성령은 연합의 영. 네, 연합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서로 묶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매개자가 된 거예요. 중개자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거듭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매개자라고 그래요. 연결시켜주는 자, 매개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매개자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mediator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거듭날 때 일어나거든요.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 비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 한다고요? 내일. 맞아요. 내일 요거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삶이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의 최종적인 그 목표 지점이 뭘까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에요. 이제 세 번째에서 그걸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신앙의 참다운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종결이 된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완전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화를 향해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는 형제들아,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루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충만한 형상으로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해보셨죠? 여기 권사님들 해산하는 수고 해보셨죠? 해산하는 수고, 제 아내도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말이죠. 다시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쓱 낳고 나니까 그 해산하는 수고가 즉각적으로 사라져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 아내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다 그럴 것 같다. 거의 모두 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산하는 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바울 목사님도 말이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라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좀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도록 양육을 하는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분들의 기쁨은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진리 안나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기쁜 일이 없다. 요한 3서 1장 4절에 성도들아, 너희가 진리 안에서 지금 걷고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반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이기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지금 탁탁탁탁 힘차게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최고로 기쁜 일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난다는 거,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목회자에게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감동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잖아요. 감동 주시잖아요.
진리의 길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많이 알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다른 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보면은 성령을 많이 말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성령은 인격적인 성령이 아니고 말이죠. 그들은 마치 비인격적인, 다시 말하면 야훼가 주는 어떤 힘, 능력, 감동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안상홍은 죽었지만 그 아내인 그 장길자를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막 성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구원파 또 이런 데서도 역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그런 이단들에서는 성령을 누구로 대치시키냐면 자기들 교주로 대치를 시킵니다. 그렇죠? 네, 성령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참다운 성령님은 이단 교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우리들은 잘못된 영성운동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지 교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성령은 성화의 영.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성화의 영. 예. 왜냐하면 성령 하면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The Spirit of Holiness, 거룩의 영, 성결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린 점점 더 성결해진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집단에서는 성령을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성령을 강조하면서 점점 비도덕적으로 또는 비사회적으로 잘못 빠져나가는 것은 잘못된 영입니다. 잘못된 영이에요. 제대로 된 올바른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예언과 계시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굉장히 더럽고 또는 굉장히 죄악적이고 또는 굉장히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성령 충만은 언제나 거룩함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품행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이게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안에 산다는 것,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으로서 풀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사랑으로 풀었는데요. 그가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내 속에서 나오겠냐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생겨요. 그죠? 점점 더 관심이 생기죠. 그걸 갖다 이제 집착이라고 표현했어요. 집착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는 언어인데 관심이라고도 해도 괜찮아요. 점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져요. 왜? 사랑하니까. 그럼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사랑을 충만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면 일치가 되어지네요. 점점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존 오웬이 말한 이 말이 우리의 성화되어져 가는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깨닫고 나면은 점점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겨요. 날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하면서 나도 그분에 대하여 관심으로 그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게 돼요. 왜? 사랑하니까. 아침에도 그리스도, 점심에도 그리스도, 내가 여기에 가서도 그리스도, 저기에 가서도 그리스도, 언제나 주님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동안은 관심이 끊어지나요?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은 그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점점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점점 더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그리스도께 대한 더 깊은 관심,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교수님, 어떻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사랑을 못 해봐서, 사랑을 해봤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크게 아멘들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저 위에도. 얼마만큼 그리스도께 대한 집착, 그리스도께 대한 관심과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사랑의 농도입니다. 사랑의 농도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분과 함께 걷는,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들 간에도 서로 모양도 틀리고 성격도 틀린 사람이 같이 만나서 서로 살아가요. 40년, 50년을 살아가는데 그 두 부부가 말이죠, 사랑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면 그분들이 80세, 90세가 됐는데 보면은 그분들이 비슷해요. 말하는 것도 비슷해, 손도 꼭 붙잡고 다니시면서 모든 게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얼굴도 비슷해져 가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은 안 그런 것 같다. 여러분들 부부가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와이프하고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남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라는 사람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전 아무것도 아니죠. 저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만큼 가치 없이 살던 사람이었고, 정말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던 저였어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그때부터 나의 삶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지금 수십 년을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온갖 저의 허물과 그리고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들은 이제 저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온갖 좋은 것들이 사랑 안에서 저에게 풍요롭게 젖어 들어옴으로써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또 내일이 저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될 것을 소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다운 보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의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본철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나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오늘도 제가 운전을 하고서 안양에서부터 운전을 하고 왔는데 일부러 제가 뉴스 같은 거 안 듣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운전해 오는데 그 아무것도 지루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속삭여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온통 열어서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달려오는 이 길은 정말 축복된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가 많으면 기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잠시 동안이에요.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만족을 완전하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끊임없는 임재 속에서 그 주님과의 동행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것을 뺏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다 맞추게 되면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착착 다 진행이 돼요. 만날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 만나게 되며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짧은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손으로 하고 발로 밟은 모든 일들이 열매가 다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불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님을 결코 그분과 함께하는 임재의 이 사랑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면 언제나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는 성화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영, 에스겔서 36장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으로,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그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한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에 있어서 기묘라 묘사라,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묘라 묘사라고 하는 것은 기묘라 묘사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기가 막힌 상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기가 막힌 놀라운 상담자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상담자셨는데 그분이 떠나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야말로 기가 막힌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신데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카운셀러 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상담자 되셨는데 또 다른 상담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 되시는 그분께 모든 마음을 토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기시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다 주님 앞에 말씀 드리시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분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쉬지 않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구상 최고의 낙인 줄로 믿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순종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빛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한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세상 앞에 비추라는 거죠. 그 빛이 뭔가요? 진리의 빛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빛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빛입니다. 그 평화의 빛입니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우리 속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빛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도 말이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의 꿈은 뭐냐면은 스위스 제네바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제네바시의 성시화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칼빈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제네바의 변화가 정말 기록할 만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가 하면 바로 하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빛을 비추는 이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제네바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그런 도시의 모양으로 갖춰가겠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시화 운동의 하나의 커다란 모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이 성시화 운동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 가정의 성시화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시, 국가를 변화시키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정 속에서 내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빛.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오늘날 이슬람의 세력이 이렇게 창궐할까요? 왜 이렇게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그리고 온갖 인본주의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지상명령인 이 두 가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이 The Great Commission,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만들으라고, 복음으로 제자를 만들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또 하나의 명령은 바로 새 계명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조화롭게 실천해 나갈 때에 온 세상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복음은 전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곁으로 오지 않아요. 또는 사랑은 실천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습니다. 즉 사랑과 복음이 함께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사랑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하여 확산되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 번째 성령은 바로 성화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성령은 이 세 가지, 첫 번째 성령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영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고요, 그리스도를 더 알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세 번째 성령은 성화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거룩한 길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에 위배되어지는 여러 이단 사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 사설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몸에 나타나는 체험이라든지 환상이나 또는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듣는다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죠.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환상이나 영적인 음성을 듣거나 꿈을 꾸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이 함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연합의 영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영서운동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을 향하여 자기를 신격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을 교주화시키는데 성령론을 거기다가 갖다 맞추는 것,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특별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신천지 이런 데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들하고 상종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하고 대면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이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뭐냐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지 안상홍 또는 장길자 또 유병헌 이런 특정 인물들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 JMS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정명석, 이런 특정 인물들을 자꾸 맞춰가는 것, 비유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비유를 통해서 특정 인물로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세 번째는 성령은 성화의 영이라고 했죠.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있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와 같은 길에 나도 역시 같이 동조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동조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가 그냥 피동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뜨겁게 교제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 하셔야 돼요. 그 열심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그게 인간의 수단과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열심을 가지고 더 불릴듯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성령님을 쫓아서 성화의 길로,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 좀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례대로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또 성도님들을 기도로서 또 도와주